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쉬우시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저희들이 나갈 수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들, 또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던가요? 뒤로 물러나라 그러시던가요? 아니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정면으로 브레이크스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픔을 주기를 위해서, 아니면 고통을 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넘어졌다 일어날 때마다 받는 것이 있습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스토리를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영적인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때로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이 엄마 이거 어떡해?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여러 가지들을 고심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음 중심을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쓰실 때 옆에 계시는 가족들과 옆에 계시는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입술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옆 사람은 살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앞이 보이지가 않아. 아빠 어떻게 이 길을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믿음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근데 또 어느 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럴 때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믿음으로 그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이 여실 거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언젠가 믿음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넋두리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에게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거 보여주지 않으세요? 같이 넋두리다 같이 쓰러져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믿음 가운데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확인하고 싶으셨던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의 고백이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상황에서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는 키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놀랍게 일어서시며 힘드실수록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요한복음 1장 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한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1장을 제가 지난주 18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19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총 몇 가지 스토리가 1장에 있냐 그러면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세례 요한이 누구냐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왔었을 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1장 29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께서 이제 누구신지 그리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이제 요한 앞에 나왔던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면서 또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영접하시면서 와 보라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제자 삼으시는 모습이 세 번째 스토리가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스토리는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바로 네 번째 스토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29절 보시길 바랍니다. 29절을 보시면 시간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요? 이튿날. 35절에는요, 또 이튿날. 43절에는요,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는 사흘 되던 날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한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모습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장과 2장을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지금 무엇일까요?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께 능력을 베풀기를 원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봤었을 때 아직 공생애가 시작지 아니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느냐?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았을 때 30살까지는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33살 때 십자가 못 박히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총 기간은 몇 년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3년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분명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있고 공생애를 마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을 공생애로 잡냐 그러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들, 1장과 2장의 말씀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시간적인 배경이 계속 이튿날 그러면 하루하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총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간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공생애 바로 시작되기 바로 전에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장과 2절에 무엇이 오버랩이 되고 있나 그러면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들여다보시면 세례 요한이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고 온다고 했던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고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첫 번째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거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토요일에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증거자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토요일과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 29절을 들여다보시면 그 다음 이튿날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토요일에 예수께서 베단에 계셨는데 그 다음날 일요일날 주일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호산나 호산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기억하시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냈는데 그 다음 날입니다. 29절 그 이튿날 누가 세례 요한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찾아오게 되시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1호다. 그러면 일요일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서로 오버랩이 자는 장면이 29절 바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 35절을 보시면 또 이튿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요한이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2명을 지금 예수께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과 지금 오버랩된 요한복음의 장면이 바로 십자가 못 박히시기에 있었던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엇이죠? 최후의 만찬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누구와 함께 성만찬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뭔데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공동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바로 공동체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43절에 보시면 시간적인 배경에 또 이튿날입니다. 그 다음 배경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다니엘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저 사람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으면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었을 때, 나다니엘의 고백이 4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십자가 위에 뭐라고 매달아 놓았습니까? 유대인의 왕. 정확하게 일치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장 1절 시간적인 배경을 보시면 또 이튿날이 아니라 또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언제로 나오고 있습니까? 사흘 되던 날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착오가 있을 수 있고 헷갈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죽으셨죠? 못 박혀 죽으셨죠? 금요일 아침 9시에 못 박히셨고 몇 시에 우리 시간으로 운명하셨습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며칠 뒤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뒤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신가? 주일, 그다음 토요일, 주일, 월요일. 그럼 월요일 부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지금 3일 뒤에 부활하셨다고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고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 밤 밖에 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히브리 관섭의 시간 계산법의 차이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은 지금 뭘 예표하는 것일까요? 십자가 죽음 다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간적인 배경을 예표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나다니엘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뭐가 오버랩이 되고 있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명패가 무엇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있는 거가 정확하게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는데, 시간은요 사흘 되던 날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유대 절기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시간표에서는요, 우리는 하루 시작이 미드나잇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해질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것을요, 이것을 계산을 하면 히브리 관습에는 이틀 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밤을 지나게 되니까 토요일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밤을 지나서 금요일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이 됐죠. 하룻밤 지났으니까 이틀 밤이 지나게 되면 언제가 되는 거죠? 주일 새벽 미명이라는 시간이 바로 사흘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시간적인 개념을 이제 알게 되시겠죠. 그러면 2장 1절을 보시면 사흘 되던 날에라는 것은 몇 밤이 지난 것일까요? 2밤이 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을,
부활의 기쁨이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으며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앞으로 영원한 생명수가 누구로부터 흘러나올 것을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공생가 시작되고 있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6일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예시하고 예표하고 있는 그 예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날부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육신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장면, 그리고 애굽에서 내려갔다는 장면들,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어린 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서론이 나온 것처럼 보이고 즉시 어느 장면으로 나오고 있냐 그러면 본론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었을 때는 이미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는 더 급한 게 뭐냐 그러면 이미 성육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릴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께서 오신 것을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 19절부터 나타나는 장면이 무엇이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바로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바로 본론을 지금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했을 때 누가 찾아왔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찾아와서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했더라는 것입니다. 약대 트롯을 입고 있었었고 먹는 것도 항상 금식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금욕 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설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온다고 말을 하셨는데 그 예언을 하면서 이 사람이 혹시 엘리야일까?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있죠? 요단강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전거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세례가 물세례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기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에서 이렇게 물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했을 때만 물세례를 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거 보니까 이방인을 물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물세례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봤었을 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쉽게 말하면 이단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보았었을 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주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왜 세례가 필요했었을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를 계속 주는 거 보고 이해가 도무지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아닌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 유대인이 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내표하고 있냐 그러면 메시아적인 사역을 내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말을 해라. 네가 세례를 주는 것이 이방인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데 너 이상하지 않니? 네가 메시아냐? 분명히 정체를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방인이 아닌데 이렇게 물세례를 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성천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는 이들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드러내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주나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지금 정체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요 또한 엘리야가 아니며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감춰줘야 될 존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 아니야.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아니라. 그럼 이 선지자가 앞에 따라오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선지자냐. 그러면 이들이 집요하게 질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선지자 중에서 오신다고 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언적인 증표를 이뤄나가실 바로 그 선지자 예수님의 한 가지 직분이 뭐였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 선지자 지금 그걸 묻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을 하죠?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지금 예표하고 있냐 그러면 본인은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당신이 궁금했던 그것을 나는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앞으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릴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시냐 또 한 가지 메시아가 하셔야 될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째 날, 둘째 날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무엇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수 양이 준비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생자를 바치라 그랬었을 때 실제 믿음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추어라. 그리고 준비해 두었던 수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이심을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세례 요한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왕노릇을 하시는데 이 왕노릇을 하시는데 어떻게 왕노릇을 하시더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 죽음으로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나오고 있죠? 29절에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장 20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게 되시며 그 순간에 누가 와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까? 성령께서 와서 더불어 사시는데 그러기 이전에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에서 한순간에 다 사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슨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죄가 씻겨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그 물세례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지금 기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도록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령께서는 뭐라고 계실까요? 때때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좀 힘들고 당황스러운 일을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실까요? 마치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받아들이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던 대화 내용이었고, 둘째 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말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대립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건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될까요? 죄를 심판하셔야 되죠.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영혼을 건지셔야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심각한 대립 구조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흘러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천국으로 이끌으셔야 되겠고 만나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심판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심각한 긴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무 알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뭘까요?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 심판, 그런데 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결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찾고 찾다가 하나님 스스로 방법을 내는데 바로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사람과 그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그 마음을 알질 못하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갈등,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 대립 구조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앞에 나온 게 있죠. 보라. 이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behold, pay attention 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안에 너무나 많은 갈등들을, 죄로 인한 갈등,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그 선지자가 아닌데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언제 왔죠? 그 다음날 왔더니 보라, 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셨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믿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없죠? 우리는 왜 갈망함이 없죠?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감격이 없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이분이 하나님이며 독생자며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왜 우리는 감격이 없죠? 그거보다는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로 장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죠? 왜 우리는 그 문제가 더 크죠? 답은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냐 그러면 바로 세례 요한을 주셔서 무엇을요?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제 생명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을 보내셨어. 그 정도가 아니라 Behold.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서 감탄을 하면서 그러면요, 여러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 아까워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탄을 하면서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이 뒤에 태어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자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세례 요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친척이었고 그 예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왔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한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컸더라는 거예요. 친척이 아니라 그 순간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세례 요한이 충격을 넘어서서 기쁨이 바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뭐에 대한,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언제요? 하늘에서부터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이 하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재하신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외치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서 뜨겁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임재가 오면요,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의 임재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 나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보여져요. 감격이 흘러넘쳐요. 기대감이 흘러넘쳐요. 만약 이게 없더라면 절반짜리 임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기대감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영적인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대로 되실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을 돕겠지, 일하시겠지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 바라보면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임재가 느껴지는 거 보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보았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보았나이다.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무엇을 보고요? 성령께서 임재하는 걸 보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증거예요.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때로는 은사가 쏟아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흘러넘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가짜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인상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수많은 예언을 준다고 할지라도 필요하죠.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은사며 누구를 위한 영적인 체험입니까? 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내가 이 사람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야 되겠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앞에 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걸 우리 힘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놓아주게 돼 있어요. 재물도 모든 이 땅에 주시는 그 어떤 것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로 알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언제 될까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험하게 되면 내 것이 그 순간부터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랄지라도 누구에게요? 나는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는 자라 예수께로 가라. 모든 간접들을 예수께 맞춰주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서 초점이 온전하게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들이 내 성도요, 내 사람이요, 내 거 왜 빼앗아가, 왜 그런 말들이 왜 나올까요? 이 감격들이 없기 때문에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격들이 흘러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쫓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상투어입니다. 관용어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니?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아직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관용어구입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시여, 굉장히 극존칭입니다. 당신을 순종하고 따르길 원하나이다. 무엇으로요? 아직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 보라.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 안 하는데 거기서 나타난 게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이제부터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을요? 누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와보라. 누구를 옆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가게 되는데 41절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원어로는 메시아를 드디어 발견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질문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강단에 섰을 때, 설교를 했었을 때, 말씀을 전개했을 때, 와보라고 전개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기도 제목들이 그거예요. 누구 하셔야 될까요? 성령께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절절 매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와보라 한마디 말씀을 하는데 누가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로 이곳에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무엇을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와보라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요, 문패만 교회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의 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 또한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기만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튿날에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서 빌립을 만나 나를 쫓으라. 자,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부르셨는데 지금은 예수께서 친히 빌립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쫓으라. 그런데요, 나를 쫓으라, 이게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뭐냐 그러면 과거도 미래형도 아니라 지금 읽을 때 말씀하며 지금 너 나를 쫓아, 그 이야기가 똑같으라는 거예요. 빌립이 쫓았는데 누구를 지금 초대하고 있죠? 친구인 나다니엘을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나다니엘에게 이르러서 하는 말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을 비하하고 있죠. 예, 맞아요. 스불론 지파에 있는 땅이에요. 아무도 갈릴리 지역을 인정치 않았어요. 그런데 나다니엘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하죠? 와 보라.
무엇을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했던 말들을 제자가 나다니엘에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예수께서 계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계십니다. 와 보십시오. 왜 우리는 못할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권세와 권능이 예수님의 감격에 그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래 나타나는 게 뭐죠? 예수로서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이 오는 걸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읽은 거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물었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앞에서 나다니엘을 읽었던 그 말씀보다도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묵상했었어요. 나다니엘아,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오신다고 하는 예언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율법도 율법이지만 선지서를 바라보면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계속 갈급하게 말을 했는데,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클릭하셔서 캐치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면 나다니엘은요, 말 그대로 간사가 없고 청결한 마음도 있지만 뭘 갈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더니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보여지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보여지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길 원하십니까? 사모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갈망함,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해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보여지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감격 때문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나다니엘이 앞에서 자신을 읽은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가 누구지? 그리스도가 누구지? 묵상하고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나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갈망하지 않았니? 네가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나야.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거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요, 그 어떤 문제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나 때문에 죽으셨지? 나 때문에 피 흘리셨지? 부활하셨어. 믿고 감격하고 거기서 감사하는데 진로 장래가 열리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주의 말씀을 악마하고 사모하면서 그러다가 만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넘치시기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진 것이 뭐죠? 바로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누리는 것이 뭐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면서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는 아무런 문제거리조차 느껴지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로 인해서 심판하고 싶으셨고, 그러나 영혼을 건지시고 싶으셨지만 사람에게 그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저희들의 평안을 누리지만 그 가운데 마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 그 감격이 흘러넘치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예수만 보이게 좀 도와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모든 초점이 예수밖에 없는 저희들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 보고 와보라 와보라 말하는데 그 영혼이 뒤집어지며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두를 크게 일으켜 줄 걸 믿으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